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0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함께 읽고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이 가을에 읽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 때문에 힘을 얻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첫날 말씀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앉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주님을 따르며 들으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는 귀한 은혜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마칠 때까지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일 성경 읽기 첫째 날 룻기입니다. 룻은 사람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이고요. 이 룻기 1장에서 4장까지의 길지 않은 성경의 전체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룻기 1장은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젠가 일어났냐 하면 사사시대쯤. 그래서 이 성경의 위치가 사사기 다음에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란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인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쁨씨인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1장에서 이름을 마라라고 바꿉니다. 마라는 괴로움, 고통이란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어려움이었습니까?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인데 룻은 나오미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더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힘들 때에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룻이 어떤 태도와 어떤 결심과 그리고 어떤 실천을 하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지 두 가지 질문.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럴 때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 가지 이제 상식적으로 이삭 줍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추수를 하면 그것은 이제 농부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를 하다가 이게 떨구는 게 있잖아요. 밭에 떨어지는 이것들은 주워 모으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워다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중에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오늘 함께 성경 읽고 저는 성경 읽은 다음에 말씀을 정리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했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이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인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룻기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 아까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시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기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한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어주었다. 볶은 곡식을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희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라.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 은혜로우셨습니까? 나오미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이웃나라로 피난하다시피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죽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나오미만 붙들어서 괴롭히시려고 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며느리 룻은 젊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외국에 와서 생판 모르던 땅에 와서 어려움을 겪으니 그 어려움이 2배가 되었겠죠. 어떤 것이 믿음이었겠습니까? 룻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룻은 내가 상황이 바뀌었지만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생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나?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치셨나? 룻이 그랬던 것처럼 이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등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하고 붙드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힘든 일도 주님을 믿으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은 이 나오미하고 룻은 살 방법을 찾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룻은 어떻게든 이삭을 주어서라도 이 나오미와 함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일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갈 때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볼 때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 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이 일도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돌이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주셨다면서요. 그러니 저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루처럼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비교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려움, 저런 고통이 있는 우리에게 돌아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이기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길을 여신다는 그 믿음의 룻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힘들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던 룻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도 힘든 일이 있는 것,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주님 아시지요. 그때에 마음이 상하고 환경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거나 놓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샘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읽기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룻기 3,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